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1절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네로 다녀가 그랬죠. 저희가란 말은 바울 팀을 말하죠.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증거들이 많이죠. 세 가지 캠프를 하시라. 다른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셔서 국내외 전도 캠프를 한 동안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굉장히 많은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한다면 이제는 더 큰 열매가 올 것입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대적인 종이요, 시대적인 응답받을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전도 캠프를 나가고 전도 지역 가는 것은 성경에만 있고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딴 데는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응답 받을 분들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세요. 교회사에 보면은 언제든지 이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문제 나는데 하나님이 꼭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다 되어지고 앞으로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유럽 교회는 미국 교회처럼 되게 됩니다. 미국 교회도 특별한 교회 말고는 거의 문 닫았습니다. 이런 일이 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쓰임받을 종들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이 아닙니다. 대표적 축복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서요, 증거들을 보고 지금 많이 훈련받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서요. 이번에도 일본 가니까 일본 CCC 대표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미국의 갈보리 철치의 두 번째로 큰 교회, 척 스미스 목사 밑에 있는 제자가 한 주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분이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타 종교가 개종해서 돌아오는 율이 굉장히 많아지는 데다가 유일하게 무속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몇십 년 만에 저다 한 명이 이렇게 오는 경우 있지만은 무속인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막 와서요. 지금 교회마다 있거든요. 이런 일은 정말로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받을 게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 기념비적 축복받을 근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교권이 없는 단체입니다. 우리 다락방만은 교권이 없는 단체예요. 신문사 사장이 이런 농담을 했어요. 총회를 딱 하고 난 뒤에 왜 우리 교단에는 봉투를 안 주냐? 뭐 말이냐 그랬더니 다른 교단은 다 하면 총회장 되면 다 봉투 돌리고 그러는데 어찌 여기는 봉투도 안 돌리냐 하면서 농담입니다만은 그 정도 농담할 정도로 딴 데는요 교권이 강하고 막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거 없습니다. 지역 감정 없는 단체입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지역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렘넌트가 되어지는 단체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기하게 그 렘넌트 운동하는 거를 다른 단체에서 지금 막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보고 배워지는 게 아니죠. 벌써 우리는 오래전부터 여러분 같은 팀들이 움직여 오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어떤 방법으로서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렘넌트 운동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한 관심들 가지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죠. 이 지금 이런 뭔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캠프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지난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캠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그야말로 이 빛입니다. 빛을 발하는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열매 전혀 없어도 빛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대편에서 볼 때, 흑암 세력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합동측 교단에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다락방 지금 우리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풀어주면은 교인 다 뺏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풀리면 난리 나죠. 오히려 안 풀리는 것이 전도하기 더 좋습니다. 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 나타내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복음 가진 자는 분명히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도 아니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타내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가 뭐냐 하는 내용,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단순하게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먼저 꺾여버린 것입니다. 허감이. 그리고 여러분 전도 열매 전혀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이 캠프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열매 안 나도 아무 상관없다. 목사님들이 지금 사모님들과 같이 이게 지금 캠프를 움직인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흑암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열매 나면 좋지만 안 나도 상관이 없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중요한 제자들, 이걸 지금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그 다음날 일찍이나 들어갔다는 내용이지요.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좀 시기하자. 둘 다 나쁜 뜻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한번 봐주자는 거고요. 이 바울은 제자 훈련 실패하면 안 되니까 좀 시기하자는 거, 다음에. 이런 다툼이 좀 심하게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지금 캠프의 현장들을 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문이 다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캠프의 시작이죠. 그래서 갔는데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되어 있고, 거기서 15절에 그 집에서 다락방, 미션홈 이런 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6장 19절 40절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 역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캠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가 지금 뭐냐 할 때 세 가지를 목표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목표하기 전에 먼저 지금 캠프 지금 근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서 여러분 한 세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여기에 지금 바울 팀이 들어가고 야손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기부인 헬라인이 돌아오는, 오늘 읽은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오늘 저녁에 공부할 에베소 전략, 에베소 이게 5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꼭 그렇게 하면 역사가 나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로마에까지요. 이런 놀라운 근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3가지 캠프를 하시라. 세 가지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중요하냐 할 때요. 이제는 캠프를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지금부터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캠프 나가기 전에. 그 말은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되지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명 걸 가치 있는 지혜자를 찾아라. 여러분이 생명 걸 가치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본문을 이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그 다음날 들어간 것은 생명 걸 가치 있는 제자를 찾은 거예요. 루디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해라. 그러고는 귀신 들은 자 고치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중요한 근거를 볼 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막 핍박이 일어났죠. 자,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바울과 만났습니다.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고 바울이 감옥에 갈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생명 걸 가치 있는 제자. 이게 캠프의 아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사역 중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회 윤리 이런 말 단어를 붙여가지고 교인 뺏어 그런 거 없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인이면 어디 옆에 이동해도 슬퍼할 거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찾느냐? 생명 걸 가치 있는 제자를 찾는 캠프를 한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얘기들을 볼 때요.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아십니다. 문제는 나의 수준입니다. 문제는 나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붙이시고 안 붙이시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답이 나와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제자는 성도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움직이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중에 주권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생명 걸 가치 있는 제자를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사도행전 13 1절 3절 보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여튼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완벽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있는 제자를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캠프의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걸 제대로 안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붙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걱정해도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수준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우리 수준 가지고 사람 살려내고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어떤 면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 캠프를 하실 때 완전히 이거는 내버려 버려라. 먼저 캠프 한 번 하는데 생명 걸 가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 이게 캠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이든 생명 걸 가치 있다. 여기 지금 우리 찾아 나가는 게 캠프라고 말해요. 그러면 많이 응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캠프를 10번 나가서 전혀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 걸 가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져요. 이제 지금부터 이런 정신으로 캠프를 나가시라.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바울이 보니까 생명 걸 가치 있는 제자들 찾아냈어요. 여기에 뭐 중간에 하다 떨어지고 변신해 나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할 필요 없으니까 성경 안 한 거예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어떤 시는 자갈밭에, 어떤 시는 가시밭에, 어떤 시는 길가에 그거 보란 말이 아니고 옥토에 떨어진 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냐. 거기에 키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선교사님들도 떼야 될 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황 따라 하되 생명 걸 가치 있는 제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 이게 캠프하러 가는 캠프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걸요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딱 쉽게 나와집니다. 우리가 뭐든지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밤에 지난번처럼 밤에 우리 비서 둘이가 목사님 물어봤는데 저 앞에 강에 충주 집에 가가지고요 거기가 말 잘 된 데 있더라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 또 옛날 생각이 나서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낚싯대를 다 만들어 했는데 우리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옆에서는 막 큰 고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낚시 해본 사람들 아시지만은 저도 낚시를 좀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낚시를 아무 때나 담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이게 오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래 보니까 막 잉어도 자꾸 올리고 막 잡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앉아서 하나도 막 안 잡히는 거라서 가자 하면서 왔는데요. 이런 걸 자꾸 하면요. 이게 뭔가 걸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이제는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대역사에 나는 거지.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생각하신다면 캠프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되겠다는 자동으로 답 나오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캠프 많이 가면 늘 금식하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선교 지역에도 가보면 많은 사람을 그한테 선교사님들이 거의 수고를 하지만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이런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제자. 두 번째입니다. 어디다가 캠프를 맞추는 거 하니까 생명 걸 가치 있는 지역에다가.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지역이 우리가 어딘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세 군데는 봐야 됩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란 말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모지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 세 군데를 지금 캠프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내가 생을 걸어도 될 만한 지역이구나. 이런 캠프를 해야 됩니다. 사각지대란 말은 복음을 전혀 못 들은 지역이고 불모지란 말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되는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황금어장은 지금 아주 쉽게 말하면 막 개발되는 데입니다. 이런 황금어장이죠. 이런 데를 딱 보고 캠프를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황금어장은 거의 개발되는 지역인데 예를 든다면 울산, 포항 이런 데는 황금어장입니다.
신도시라도 장사꾼들 많이 있는 신도시는 전도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울산이나 지금 이 창원 무슨 뭐 포항인데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이 생활하는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을 보고 캠프를 하는데 제대로 붙잡고 돌면 이건 막 굉장한 역사가 나죠. 여기는 아이들도 많고요. 지금 보니까 뭐 울산 같은 데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젊은 층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런 데를 보고 우리는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다르나 세월을 걸어도 될 만한 지역이단 말이에요. 이게 또 사각지대는 더 쉬운 것이 복음을 전혀 못 들은 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도 없고 복음 못 듣는데. 그래서 교회 없는 데다가 바로 그냥 지교에 세우면 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회를 마치시고 목사님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 지장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교회를 많이 세우세요. 여러분 지역 안에다가요. 그래서 한 지역 안에 여러분이 설교를 한 3번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1분은 한 군데서 하고 그 다음에 2분은 또 한 군데서 하고 3분 이렇게 하면 한 3군데 하면 이런 데로 맞추면 황금어장 같은 데는 메시지만 좀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모지 같은 데는 주로 이게 우상 영향이 많은 데죠. 이런 데는 다른 전략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완전히 뭡니까? 아주 쉽게 되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영적 전략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영적 전략은 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뭐 이렇게 환자들만 모으는 거예요. 오히려 쉬워집니다. 환자들만 모아놓고 이러면 복음만 전해도 역사를 나버립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영적 문제가 많은 지역은 환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게 이쪽으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러면 이쪽 지역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똑같은 데서 하면 안 돼. 이 개발 황금어장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좀 너무너무 안 되는 지역이라 우상이 많고 말이야 정신질환자 많고 환자가 많고 근데 금방 담는 여기 가서 여기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데 가서는 영적 전략을 쓰면 금방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 같은 데는 아예 복음을 못 들어본 지역이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없는 지역도 많아요. 이런 지역에는 막 사정없이 지교에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려내면 금방 역사는 누가 말해도 목사님들이 앞장서야지 성도님들은 여러분 따라오지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몇 군데 될 수 있는 포지션을 딱 만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게 8개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른 지역에 와서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놓고는 이번에 꼭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당장 저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나 하면요 1부 2부 하고 한 3부는 그냥 1번 더 하고 싶다 할 정도예요. 1번 얻어 들어가서 막 저녁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엄제 들어가서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터뜨리는 겁니다. 통역 세워 터뜨리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부교육자도 있는데 전도할 때 없다 생각되는 건 진짜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르게 적용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예를 들면 그 죽은 김선일 씨 마을 그 안창 마을 거기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거의 다가 무속인 그 다음에 거의 다가 도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돈 사고 나가 도망한 사람들 또 아니면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 그 지역이 돈을 안 주고도 막 지을 수 있고 무허가 도네요. 지금 모르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거기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그래 뭐 쉽게 답 나오잖아요. 뭘 했는가 하니까 이 중에서 무속인 하다 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 붙잡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집회하자. 일단 뭔 집회하느냐. 우리 이게 여기서 잠깐만 환자들 너무 많아요. 다 모여라. 마치 뭐 내가 뭐 고치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 모이라. 이 사람들 엄청 기대를 걸고요. 그러고 왔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내가 뭐 저는 이렇게 무슨
그 뭡니까, 뭐 할렐루야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는 실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초성 목사처럼 미는 실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평범한 거 똑같은데, 뭐.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줘고요. 어떤 메시지를 줬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치유될 수도 없고 치유돼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고치는 거다. 어떻게 고치느냐. 복음 알고 믿음으로 고친다. 이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도 시작하고 다락방도 하고 근데 이게 미크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쪽 한 구역이 딱 만들어질 정도의 역사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오는 사람이 단번에요 수십 명이 오게 됐어요. 막 자기들끼리 연결해오고 조금 수준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몽땅 교회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물어봤더니 자기들끼리 내려오다가 싸움해가지고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 그래서 이제 다른 작전을 쓴 거예요. 교역자들을 심어놔야지 자기들끼리 해놓기 안 되겠구나 싶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래도 또 역사가 나요.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라. 아무런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자꾸만 지교하는데 막 남의 교회 옆에 붙어가고 막 이래 하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도 남의 교회 유혹해가지고 지교하고 그거는 진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정신질환에 가까운 거지. 그거는. 그래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든지 사각지대와 황금어장 불모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교해라 그 말입니다. 뭐든지 악용하면 안 돼요. 이게 이 부분에 여러분 당장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도로 교회 한 10개 정도 하세요. 부교역자 몇 명 딱 짜가지고 하면요. 금방 역사는 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돼가지고 구원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야 그때부터는 다른 일이 되는 거지.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1000명 안 모이면 다른 거 남은 교회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정도 모여야 뭐 다른 선교도 하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숫자가 없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으면 하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지역,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라.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지역의 포인트를 찾아내라. 이게 캠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 거지만 생명 걸 가치가 있는 제자를 찾아라. 물론 이 속에도 다 연결되는 말이지만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하지 말라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끼리 절대 피해주지 말고 심지어 다른 교회도 피해주면 안 돼요. 다른 교회도 피해 안 주고 얼마든지 이쪽으로 파고들면 황금 받지.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1년 만에 몇백 명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부교육자도 걱정하는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수백 군데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는 막 완전 황금어장이고. 그러니 이런 지금 발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만 따고 포인트만 맞춰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더 있겠지만 주로 이렇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거나 또 교회가 없거나 이런 데 있습니다. 또 아니면 군 아니거나 뭐 아니면 뭐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뭐 공무원 단체거나 이런 데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금방 역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에 간증한 대로 여자 기숙사 안에 들어가서 단번에 300명 건져낸 거예요. 300명을요. 그 안에 이제 물론 몇천 명 있죠. 몇천 명 있는 것 중에서 성경 공부를 조금 했는데 알맹이를 300명 건졌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알맹이 300명 건져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 넘어 교회 와요. 300명 은혜 받으니까 또 거기 들어가서 계속 말씀 운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 일어나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맛을 보면 재밌는 게 없습니다.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축구 안에 뭐 일어나는 기쁨이나 여기 일어나는 막 힘, 용기 이루 말을 못합니다. 뭐 때문에 가만 안 놔서 여러분 지역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막 짜증나는 행정 같은 거 많이 하자마자 그런 다 행정 다 맡기고 목사님들은 딱 전체를 보고요. 살려 올려야 돼요. 이제는 그럴 시간표가 왔습니다. 생명걸 전도 지역을 찾아내라.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생명걸 가치 있는 전도 운동을 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캠프를 하실 때 꼭 참고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시라.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은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바울이 처음에 캠프 나갈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기만 포인트 맞추면 그 뒤에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이런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는 헌신이 가치 있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운동을 일으키라. 첫째는 지역이요. 첫째는 제자요. 두 번째는 지역이요.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싹 그려보세요. 어느 지역을 가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한 지역 가서 한 1년 좀 지나면 수백 명이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 묶여 있어요, 이렇게. 주로 보면 묶여가지고 이 밭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이 밭은 무한하게 큽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장이 너무 작은 현장을 할지라도 그 주위에 밭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올바로 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 여러분 한 1년만 하면 교회 다 살아나요. 이제부터 이런 눈을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평신 돌보고 이리저리 파송도 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게 지금 지교회가 뭔지 당연히 뭔지 자꾸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로요. 그러면 제가 전도 운동 쭉 한 거 잘한 건 아니지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도움되가 싶어서 케이스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맡아가지고 전도 딱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주위에서 멀리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아이들은 못 오니까 딱 학교를 동그라미로 양사방을 보니까 한 6개쯤 되는 거예요. 그럼 됐다. 이게 지금 밭이다. 여기는 내가 생명 그려야 될 지역들이다. 그러면 이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이들 학교 6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두 가지. 학교에 계속 들어가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데 끌어내서 제자화시키는 거다.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 중에서 이 학년이 높은 아이들, 6학년, 5학년 아이들을 설득을 시켜서 얘들에게 사명을 심어놓고 심부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보니까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는 주일날 거의 아침 9시 예배 시작하는데 9시까지 자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집 아이들 안 깨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5학년, 6학년을 이용한 겁니다. 가서 깨워라. 지역 조장을 시켜놓고. 그래놓고 얘들을 불러서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명자가 1000명이 생겨났어요. 나 그때 딱 맛을 본 겁니다. 아, 이거는 이 쉬운 건데 지금까지 내가 그 이전엔 전혀 안 됐거든요. 너무너무 안 되고 애들도 안 모이고 맨날 걱정만 하고 그러지. 모이집니까? 애들 안 모이는데. 그래서 내가 딱 눈을 뜨고 이걸 본 거예요. 그렇지. 여기 교사 몇 명을 만들고 학교를 대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니까 학교와 학생들 집 사이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학교 안에서는 전도운동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까이에 있는 교인 집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들을요, 엘리트들을 초청한 겁니다. 오라, 이렇게. 이게 먹힌 거 있죠. 그래, 애들 몇 명이 눈 뜨니까 상상외로 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듣고 이 제자들이 모인 한 1000명 모였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1000명 오니까 말이 1000명이지 엄청 많아요. 이러니까 막 교회가 지금 막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역사를 난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장로님들 막 놀란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뭔 일 났다, 이게 지금. 보니 이게 그냥 모인 게 아니다, 이거. 이분들이 보잖아요. 막 딱 조직이 막. 그래서 장로님들이 볼 때만 전도 조직이 다 짜졌거든. 그래서 장로님들이 볼 때는 이거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때서야 도와주는 거야. 예산도 올려주고, 저 부탁하면 다 도와주고 이렇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려내버리면 일어날 것인데 말이요.
사모님들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다리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까? 사모님들이 보고는요. 나는 사모님이 목사님이 있는데 막 그걸 막 오버해가지고 활동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전도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아니고 사모님들이 눈 딱 뜨고 보면 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걸요 평일에도 이용하고 주일도 이용하고 황금밭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죠. 이래가지고는 중고등학생들 딱 맡았는데 중고등학생들도 이걸 가지고 보면 돼요. 중고등학생들도 일단 우리 교회 아이들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에 한 20몇 군데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에 20몇 군데를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심에서. 근데 걔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죠. 그거는 그걸 내가 알고 미리 걔들의 부담을 안 주고요. 학교 안으로 안 들어간 겁니다. 학교 안으로 안 들어가고 아이들이 모인 데가 있어요. 거리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애들에게 역사를 나누고요. 애들 모인 데 중심해가지고는 메시지를 돌린 겁니다. 메시지 내가 이제 내 마음 나름대로 글을 쓴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것도 수준 있게 쓴 것도 아니고 그것도 2장도 아니고 딱 한 장에다가 애들 글을 쓴 거예요. 해서 그냥 나누어준 겁니다. 나눠줬는데 얘들이 뭐 보면서 어떤 아이는 뭐 비웃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막 이 은혜 받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랬는데 나중에 얼마만큼 역사를 나느냐. 중고등학생만 살려야 되는 전도협회를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그 중고등학생도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산에 거의 빠짐없이 학교 다 갔습니다. 그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열쇠입니다. 제자, 생명걸 가치 있는 제자. 어떤 사람은 생명걸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면 돼요. 생명걸 가치가 있는 지역. 그리고 생명걸 가치가 있는, 이제 이 돼야만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일을 딱 보면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는 이 2개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2개에 따라서 방법이 나오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학교 안에 들어간 전도가 안 된다. 올바른 전도 운동을 이해해야 되죠. 학생들 우리는 학교 안에 들어가면 전도 되는 사람 학교 안에 들어가면 전도 안 돼요. 그러면 얘들을 선별해서 불러내는 거다 말이야. 이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런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얼마나 열매가 나는지 몰라요.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고 쭉 했던 케이스를. 예를 들면은, 우리 부산에 이제 임마누엘 동삼절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딱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막 이 문제가 오는데 미리 예상 못 한 거죠. 지금도 내가 뭐 이런 기억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옆에 동삼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박근필 목사. 이 양반이 문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 뭐 속이면 건필이 닮았나 이런 짓을 할 정도로 내가 지금 한이 돼가고 있는. 우리 집 사람보다 더 건필이 닮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러지. 그런 단어를 쓸 정도로요. 이게 딱 문제면 내가 옆에 가요. 내가 그걸 몰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딱 작전 짜가지고 이 노예 작전 짜가지고 저를 보고 이렇게 강단의 모습으로 딱 만들어버려. 이래가지고는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오는지 막 딱 짜가지고. 이런데 강단에 석 달을 못 썼다니까. 소지만 해가지고. 그러고는 임시 당회장 딱 파송하는데요. 그러고는 당회장직 박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꾼들이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정치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 그리고 강단에 안 서고 주일에 앉아 있어야 돼요. 설교는 딴 사람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이성훈 목사 하는 사람들 초창기 때 한번 들어왔을 때는 집인데, 우리는 그 주위에요. 지역을 파고든 겁니다. 내가 교회를 수백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메시지 직접 던지는데요. 시간 지나면서 그거 풀릴 쯤 돼서 우리 교회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생각하면 뭐 저 사람 참 목회 운이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한번 딱 보세요. 부교육자들도 이걸 보면 엄청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가는 지역에 사람 살아나버리면 사람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만하지 말고 이상한 짓만 하면 얼마든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부교육자면 예를 들면 약간 폼 잡아보세요. 그러면 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폼만 잡으면 되는 거. 뭐 잡을 건 뭐 있습니까? 뭐 하나님 은혜는 거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좀 되면 또 딴짓합니다. 그런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만 붕대도 자꾸 해주면 그는 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뭐 어디 개척해야 되겠냐, 개척 이런 단어 쓴다는 자체가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간 딱 만들었어요. 황금 의장이나 인치였고 여기서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 전도 운동을 계속하면 거기서 몇백 명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교회로 데리고 오든 양가 여러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도 막 황금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캠프라. 자,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이다, 뭐 일본이다, 뭐 이런 지역 캠프 하실 때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캠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캠프들은 어떤 면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어떤 수정을 해야 되는 거냐. 그냥 나서 캠프하고 오니까 별 재미가 없지요. 어떤 열매 나도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지속되는 문제도 없고 이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걸 두고 예를 들어서 한 교회를 살려주기 캠프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다가 말이야 막 지교회도 만들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살려주는 이런 캠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지역마다 다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들 캠프가 지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캠프를 지금 제대로 할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캠프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로 보면 우리 총회 총무단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참고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포항에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포항 지역에 현재 우리 다락방 없는 교회 지역, 그 다음에 이 포항 지역에 지금 교회 없는 지역, 포항 지역의 황금의장, 이 포항 지역에 지금 아주 이게 불모지 이런 것들을 딱 분석해야 됩니다. 그 분석해서 캠프 파고들면 지교회 얼마든지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교회는 뭐 전도운동 하는 데니까요.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 이런 부분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런 데를 쳐다보면 제일로 중요한 거는 캠프에 가장 축복받는 게 나 자신입니다. 뭐 어쩌면 열매 없어도 괜찮다. 내가 가장 은혜 받는 길이요. 그래서 캠프 이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캠프를 해라.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외국의 팀들 안 나갑니까? 캠프팀? 이전 캠프를 해라. 나가서 캠프 나가기 전에 이전 캠프를 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같이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같이 뭐 구경도 가고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전 캠프를 해라. 이전 캠프를. 그래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대가 나갈 때에 사람을 살린 걸 먼저 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이전 캠프가 잘 된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벌써 성공을 한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벌써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산에 불렀지요. 거의다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부르기 전에 벌써 일어났던 캠프가 있습니다. 이전 캠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성공을 해놨어요. 그러면 나부터 먼저 은혜 받게 돼요. 열매가 안 나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해나가는 중에 이 세 가지를 잘 생긴 걸 가치 있는 이 세 가지를 잘 쳐다보면요. 어떤 답이 나오는 거 하니까 내 주위에 그동안에는 필요 없었던 사람이요. 별로.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필요 없네. 별로 뭐 이랬는데
이때서야 우리 성도님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시커먼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보면 맨날 교회 와서 쫄고 오래된 사람이요. 이런데 학교 앞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그 집이 학교 앞에 언덕에요. 아이들이 그 뭡니까, 그 무화과 그 따먹고 막 아이들하고 막 하지 말라고 이런 집이요. 근데 거기다가 아이들을 불러 막 성경 공부하는데요. 얼마나 이 집이 가치 있는 집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보니까요, 새롭게 보여요. 이 할머니가 막 그 아이들 오는데 막 심부름하고 안 합니까? 막 과일도 가지고 하는데 완전 내가 보니까 미스 코리아 같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하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캠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캠프를 제대로 못 보면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도 필요 없게 보입니다.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만들어 써먹어야 돼,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이게 하나님 주신 기술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런 게 딱 나옵니다. 그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알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 사람이 되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캠프를 나가는데 어디 캠프를 나가는 거 하니까 어느 지역 안에 캠프를 나가서 다락방을 하려고 건물을 하나 빌리려고 봤는데 아마 좋은 건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슨 전략을 썼냐면 사거나 세를 얻는 게 그냥 빌려달라. 여기서 성경 공부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누가 봐 성경 공부하겠다니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뭐 잘못된 단체인지. 그분 생각에 분명히 잘못된 단체인 것 같다. 왜냐?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생긴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는 거 보고 이게 잘못된 단체인 것 같다. 이래 걱정이 되어 이 사람들이 올가골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누가 하면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 나 그 사람 한 번도 같이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 안 일어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캠프를 제대로 해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캠프 나가기도 전에 여러분이 먼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캠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그냥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됐는데 그때 말고 나중에 일어나는 게 더 많아요. 역사가. 이 나중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연결돼 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체험 못했습니다만 내가 뭐 영원히 안 살아봤으니까 거의 영원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요. 이게 거의 다 전에 캠프 했던 거하고 전에 알았던 사람이 이래 연결이 되죠. 참 희한한 일이죠. 내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 잘 못하고 돌아다닐 때 장로님 아들 가운데 아주 못된 놈 하나 있어서 맨날 자기 집 뭐 훔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팔아가지고 뭐 술 먹고 막 이런 아이인데 그 나 따라다니면서 그냥 많이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하게 그 아이는 희망이 없는 아이요. 자기 집은 사업하는 집을 잘 하는 집인데 그래서 막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아가 날 보고 막 형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막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저 하단에요. 공단에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직접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하단에 공단 앞에 제일 큰 복국식당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뭐 얘가 보더니 형님이 어쩐 일입니까? 그래요. 내가 보니까 야, 네가 이 어쩐 일이냐. 제가 이 식당 안 합니까? 그래, 신앙생활 좀 하고 있냐? 좀 조금 은혜 받고 있다라더라고. 사람이 달라진 거 있죠. 무슨 말투가. 그래, 나 우리, 야, 이 전도하니까 뭐, 그거야,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잖아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 밑에 다른 건물까지 마레가 빌려주고요. 우리가 뭐 거기 빈 건물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빈 땅 거 다 빌려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난 그 영건 가치를 자는 희망도 없어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만나죠. 이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거. 제가 옛날에 전도 운동에 조금씩 행가했어요. 시원찮게 조금씩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응답오네요. 미안할 정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캠프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그냥 해놨던 것인데 나중에 연결 다 돼가 옵니다. 세 가지 결론입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때 열매 안 하도 나중에라도 나요. 그래서 지금 빨리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지역을 얼른 이 세 가지를 장악해라. 분명히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제자가 있고 분명히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런 열매 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줘야 돼요. 단,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회가 몇 명 안 되고 말이지 안 되는데 그게 되어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런 것만 고치면요. 기본적인 것만 몇 개만 고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돼버리면 그 다음 걸 못하죠. 그래서 너무 기본이 너무 이렇게 내가 막 2명만 해도 싸우고 널리 안 되면 그 다음 걸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만 않는 이상 이 전도운동 얼마든지 하시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여러분 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운동도 다른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되 주의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주의할 거요. 특히 이게 이 담임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해보면 잘 안 되면 다행인데 잘 되면요. 굉장히 사람이 들뜹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생기죠. 자만심 생기게. 역사에 나니까. 잘 안 되면 다행인데 잘 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일로 주의해야 될 그 부교육자들은요. 이거 하다 보면 역사 막 일어나면 여러분이 자꾸만 다른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실 때까지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꾸준히 복음운동만 쭉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미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신도일 경우입니다. 평신도일 경우에 이 좀 영적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하면요. 분명히 이거 돼갖고 무너집니다. 아주 교만해져야죠. 역사 막 일어나니까. 여기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이 안 무너지도록, 역사 안 일어나도록 늘 하시겠지요. 그래서 늘 안 무너지도록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것만 눈치채 버리면요.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될 경우, 그건 안 되죠. 너무 기본이 안 되지 버리면요. 맨날 모이가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갖고 한 2명 모이가 한 며칠 있다 싸움 붙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기본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 이 어마어마한 밭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되어지는데 되어지면 또 이런 문제 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끊임없는 열매 운동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의 새 시대를 맞이해라. 여러분 교회 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새로운 축복을 받기 시작해라. 힘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되는 거 보니까 다 돼요. 여러분들 다 저보다 잘생기고 미남이고 여러분들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새로 회복하는 캠프 시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새로운 전도 캠프 일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제자, 새로운 지역, 새로운 열매가 일어나는 참으로 저희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시대적인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